우리는 추잡하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해서 추잡하고 더러워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쓰레기통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약해서 받는 부당한 대우와 고통들, 혹은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붙어서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말처럼 분명히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양아치라는 말처럼 쓰레기 양아치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때입니다. 부당한 고통. 그 고통은 나만 겪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이 양아치 쓰레기 같은 베냐민인 굿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혼자 되었을 때 비탄과 탄식을 담아 하나님께 혼자 드리는 식가연의 형식으로 된 시입니다. 베냐민 굿시가 누구일까? 성경의 시편 7편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시편 7편에서 다윗의 진술을 보니까는 다윗을 죽게 할 정도로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7편의 배경을 좁게는 사울 왕의 죽음이 있는 사무엘상, 조금 넓게는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이 계속 작용하는 사무엘 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넓게는 다윗이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 감동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할 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을 생각하면 개쓰레기 양아치 같은 행동을 당연한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일 것입니다. 또 굿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한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면 종교적인 명분 속에 사로잡혀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칼날 앞에 정조준하시는 불화살 앞에 있는 관역판이 된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순리, 즉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 결국 자신이 만든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되고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와 스스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저주라고도 생각됩니다. 저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처절한 고발과 탄원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표현이 너무 신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점잖하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라, 저 사람을 죄와 간통하여 악을 잉태했구나. 오, 보라, 아기를 낳았는데 거짓을 낳았구나. 날마다 삽질하며 저 곧게 뻗은 외길 밑에 함정을 파고 은폐하는 저자가 보이느냐? 돌아가 다시 살펴보아라. 거기서 거꾸로 처박힌 채 바람결에 흔들리는 두 다리가 보이리라. 남에게 해악을 끼친 해악은 맞불이 되어 돌아오고 남에게 가한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사실 이 정도 표현도 예를 들어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나를 성폭행한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힘이 없고 내 편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의 고통과 분노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순리를 순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무와 행위로 강요하는 종교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양아치 같은 사람의 비열한 행동, 간사하고 간교한 말, 배에 칼을 감추고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보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혹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 분노와 고통과 비탄과 수치로 가득 차버린 내 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어떤 형식도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니었나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회개하십시오. 법정에 서게 될 때 변호사는 내 편이지요. 그러나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어야 제대로 된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편이신 하나님께 정직해져야 합니다. 시편 7편은 5절에 등장하는 소리를 높이는 셀라를 중심으로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있는 다윗의 내면의 변화가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마치 다윗에게는 무죄 선언과 위로를 한 재판처럼 베냐민인 구시와 같은 사람에게는 유죄 선고와 형 집행을 명령한 재판에서 나오는 사람과 같습니다. 인간은 본래 정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법률, 제도, 규범들조차도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합니다. 하늘에서 완전한 정의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선지자 요엘. 그러나 바꾸거나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선지자가 받는 위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그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와 같은 쓰레기 중의 쓰레기, 양아치 같은 사람은 내 삶의 현장에 또 교회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 숨어서 나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변호하시고 내게 승리를 선포하시며 중상과 비방의 입을 꼬매어 버리시며 악인을 거꾸로 매달아서 바람에 날리게 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유쾌하게 하시는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